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방의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인생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에 눈물로 부르짖지만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쉬운 것이 없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툭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은 비극적인 영적 추락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다윗 왕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할 때나 거친 광야를 헤맬 때나 또 나라를 건국하는 전쟁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다윗이 인생의 모든 승리를 거두고 이제 왕궁에서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던 바로 그때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다시 전쟁을 재개해야 하는 봄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왕인 이 다윗은 마땅히 이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 맨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솔직하게 다윗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선을 이탈한 것입니다. 이제 나도 고생할 만큼 했으니 힘든 전쟁은 요압과 또 부하들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왕궁에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이 매너리즘과 나태함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나태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였습니다. 낮에 침상에서 뒹굴며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흐느적거리며 일어난 것입니다. 육신의 나태함은 이제 영혼의 나태함으로 이어졌고 또 영혼이 잠들자 그의 영적 분별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 저녁에 옥상을 거닐던 이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쳐다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또 보았더라도 즉시 고개를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해제된 이 다윗은 눈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죄의 유혹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난 사고로 기록된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했을 때 전문가들은 참 황당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들로부터 바로 앞에 거대한 빙산들이 떠내려오고 있으니 항해에 극도로 주의하라는 무선 경고 메시지가 무려 6번이나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대 세계 최고이자 또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자만에 빠져있던 이 타이타닉호의 통신사는 시끄러우니 무전을 중단하라며 이 마지막 6번째 빙산 경고 메시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방심, 기어이 경고를 무시한 이 단 한 번의 나태함이 결국 1,500명이 넘는 승객을 차가운 심해 속에 수장시키는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다윗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또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의 전선을 이탈해 영적인 침상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기도도 많이 했고 옛날에 사역도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그 방심의 틈을 타서 이 원수 마귀는 눈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인생 앞에 들이밀어 버립니다. 이 새벽에 영적인 침상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전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즉시 멈추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충신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권력의 힘으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얼마 후에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죄가 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이제 회개하기는커녕 이 죄를 완전 범죄로 덮어버리기 위해 지독하고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전방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특별 휴가를 보내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신 우리아의 행동이 다윗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리아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절입니까? 이 이방인 출신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동료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전선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다윗은 이 왕궁 침상에 누워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진짜 영적인 왕이고 누가 진짜 전선에 서 있는 군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자신의 속임수가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통하지 않자 다윗은 마침내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악한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한 장의 편지를 쥐어 전방의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 맨 앞에 두어 격퇴하게 하여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충신을 전쟁터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암살하라는 살인교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이 우리아는 왕의 편지를 제 손으로 배달하고 랍바성 전투 맨 앞에서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단 한 번의 영적 나태함으로 시작된 이 작은 방심이 간음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마침내 잔인한 살인죄로 이어지는 무서운 죄의 도미노를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허용하면 그 죄는 반드시 다음 죄를 불러오고 나중에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크고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윗은 우리아만 죽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감추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우주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남들은 모르겠지, 나만 조용히 덮으면 되겠지 하며 감추어둔
은밀한 이 사울의 옷자락이나 우리아의 편지가 있다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퍼하기는커녕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완벽한 반전이자 성공적인 수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인 이 27절 하반절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평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부하들의 눈을 속였고 백성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침상에서 게으름을 피우던 그 저녁 시간부터 옥상에서의 음란한 눈빛, 우리아를 향한 잔인한 살인 명령까지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그 화려한 왕궁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추악하고 더러운 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떠한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나태함이라는 침상에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안락함이라는 핑계로 이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이 처절한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에 다윗처럼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시선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덮으려고 했던 이 은밀한 죄악들, 영적인 게으름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침상에서 과감히 내려와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거룩한 영적 전선으로 복귀합시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의 눈이 아닌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온 심령과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뼈아픈 영적 추락을 말씀을 통해 마주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나태함과 죄악의 실상을 두려움으로 직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영적 침상에서 게으름을 피웠던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면서도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과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의 악독함도 씻어 주시옵소서. 타이타닉호처럼 나는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영적 자만과 방심의 끈을 끊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경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사 아주 작은 죄의 씨앗이라도 내 삶의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눈을 가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가를 두려움으로 물으며 영적 침상에서 일어나 거룩한 군사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쓰기로 결단하며 이 새벽 성도들이 구별된 정성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으로 잠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며
죄의 도미노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의 가정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거룩한 영적 군사로 훈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비롯한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시기에 묵묵히 힘써 일하는 교역자와 교사, 적지 않은 봉사자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의 선한 영향으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며 성령의 불씨를 이어받아 경건하고 강건한 세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사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